예, 얼마 전에 제 자녀 중 하나가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운동 중독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제 가족 중에서 운동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나는 운동 중독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한번 대국민 투표 한번 해볼까요? 누가 말이 맞는지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중독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객관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어떻게 증명했냐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푹 빠져서 하고 싶어서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면 내가 해가 되는데 해가 되지 않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경우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랬지요. 나는 운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야. 그러므로 중독이 아니야. 중독이라고 하면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내 생활이 안 되거나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내 건강에 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중독입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내 건강에 유익할 정도로 매일 해도 그것은 중독이 아닙니다. 제가 이 중독에 대해서 구호사전을 쭉 찾아봤습니다. 이 중독과 미친다는 거하고는 같은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미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확 미쳐서 푹 빠져서 정신적인 이상이 생기거나 어떤 일에 지나치게 열중을 해서 내게 해가 되는 것 상태를 미쳤다라고 합니다. 중독도 가운데 중자에다가 해할 독자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가운데 무엇에 푹 빠져서 내게 해가 되면, 내게 독이 되면 그것을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중독입니다. 그게 왜 중독인가 하면 처음에는 중독이 아니지요. 제가 처음에 담배를 14살에 피웠거든요. 근데 그때 담배를 피울 때 제가 피우고 싶어 피운 게 아니에요. 피우기 싫었어요. 딱 빠니까 얼마나 독한지 정말 피우기 싫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안 피면 어떻게 되죠? 쪽팔리죠. 그래서 피웠어요. 중독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18살이 됐습니다. 하루에 한 갑을 폈어요. 이때가 되니까 안 피면 소화가 안 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담배가 내가 해가 되는 줄 알지만 절제가 안 돼서 계속 피우면 중독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담배 피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면서 돈만 들어가고 내 몸에 건강에 해롭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제가 안 돼서 다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중독 맞습니다. 중독은 내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거를 절제할 수 없다. 그러면 중독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을 중독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마다 반대하는 국가가 있고 찬성하는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하면 학생들, 젊은이들에게서는 어떻게 게임을 중독이라고 결정하느냐, 잘못됐다라고 반발을 했고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젊은 아이들이 휴대폰이나 게임기로 해서 게임에 푹 빠집니다. 그 게임을 하면 독이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첫째, 시간이 낭비됩니다. 둘째, 눈이 나빠집니다. 셋째, 정신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목도 안 좋아지고요. 안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아이들이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당연히 저거 안 된다, 중독으로 결정한 거 잘했다라고 찬성을 하는 거고, 자녀들은 게임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렇게 재밌는 거를 못하도록 중독이라고 설정을 해. 이건 잘못됐어 라고 말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이걸 중독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거부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중독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내게 독이 되는 줄 알면서도 그거를 끊을 수 없는 상태,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다 중독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여러분들이 성공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절제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중독된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분들은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합니다. 일해야지요. 일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돈을 벌어야죠, 살지요. 일해야지요. 열심히 해야죠.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내 건강에 해가 되고, 내가 평생토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일 중독에 걸린 겁니다. 돈에 중독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당연히 우리 돈 벌어야지요. 이 땅에 살면서 돈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가 돈이 많아야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도움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돈에 욕심을 내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수고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죄까지 지으면서 돈에 욕심을 낸다고 하면, 그래서 그 돈의 욕심이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독이 되고 해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돈에 중독이 된 겁니다. 거기서 반드시 벗어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목적으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 나라의 왕도 로마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면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유대 나라 왕도 임명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시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형시키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내놔라. 그리고 우리가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해서 베스도 각하와 아그리빠 왕이 이 신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에서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조사받는 입장에서 바울이 조사하는 베스도 각하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울에게 하는 말이 너 미쳤구나. 한번 24절을 보죠.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랬어요. 자, 미쳤다 그랬습니다. 중독되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에 미쳤다는 겁니다. 중독되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몇몇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는가 하면 바울처럼 미치자 이런 이제 설교를 하자 이거 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들어봤습니다. 세상 사람 미쳐 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성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뭐 쾌락에 미치고 다 미쳐 산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에게 미쳐 살자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게 미쳐도 안 됩니다. 미친다는 얘기는 너무 푹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중독됐다는 얘기입니다. 중독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게 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중독되어서 푹 빠져서 내게 해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예수님에게 중독되었다, 미쳤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24절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는데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예수 안 믿는 베스도가 한 말이에요. 베스도가 바울이 미쳤다고 한 거지 하나님이 바울이 미쳤다고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울에 미쳤다고 한 거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에 미쳤다고 하면 바울도 잘못된 겁니다. 미치면 안 됩니다. 중독이 되면 안 됩니다. 중독이 됐다는 얘기는 너무 푹 빠져서 내게 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자, 바로 25절에 나오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25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베스도는 바울을 향하여 미쳤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닙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전하고 참되고 정상입니다. 그랬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미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미치자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에게 미치면 안 됩니다. 그 무엇에도 우리가 미치면 안 됩니다. 독이 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24년 전 얘기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당사자가 있는데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그 권사님 만났죠. 권사님, 아까 그 권사님 누구 한 얘기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예, 알고 있대. 2부 때는 이름 거명해도 되겠습니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될게요. 누구냐면 김종옥 권사님. 김종옥 권사님이 제가 만난 게 어디서 만났냐면 봉수산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그럼 이제 봉성에서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이 제 앞에 앉았나 봐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 기도원에 계시고 이제 교회가 정해진 교회가 없고 기도원에 생활할 때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어느 교회 다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래. 저 뒤에 있는 저 사람 교회 나가라 그러더래요. 음성이 들렸대요. 그게 딱 보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있는데 여름에 반팔을 입었거든요. 이게 제가 문신이 좀 있어요. 옛날에 애서 안 믿을 때 문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닙니다. 팔에 문신이나 있고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평생 섬기면서 저 교회를 다니냐고. 그랬더니 아니야. 저 목사님 나가는 교회 나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충성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나와요. 24년 동안 나오거든요. 이분은 이제 기도원 출신이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전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은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 다니는 것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원화시켜가지고 어떻게 세상 일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분은 전도, 기도, 예배 이거밖에 안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건 아닌데 왜냐면 그분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아주 어려웠어요. 저렇게 많이 기도하고 저렇게 많이 전도하고 저렇게 교회에서 살면 저분에게 해가 되는데 뭐예요? 중독이에요. 즉 주의 일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제가 불렀어요. 그 당시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나는 집사님이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땐 중독이에요. 그분은 교회 일과 세상 일을 딱 구분해가지고 예수 믿어 세상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교회 일에 중독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랬죠. 집사님, 직장 생활 하십시오. 근데 두 말도 않고 난 순종 안 할 줄 알았어요. 예,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닌 직장이 얼마 전까지 다녔어요. 할렐루야. 가정이 확 살아났잖아요. 딸 시집도 잘 보내고 아들 장가도 잘 보내고 경제적으로 다 안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지요. 열심히 기도해야지요. 열심히 전도해야지요. 그러나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중독이 뭐라고요? 푹 빠져서 내게 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따금씩 이제 그 전국에서 공부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이제 언론계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쟤는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제가 못하게 말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뭐 없다 그러죠, 그죠?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너무 열심히 해서 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좀 교회 일에 좀 중독이 됐으면 사람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말리고 싶어. 부모가 야 공부 좀 그만해라.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 부러워가지고 내 자녀들 3명도 좀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말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한 번도 말린 적이 없어요. 내가 말릴 만큼 열심히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명이 다. 세상에 아이고 이렇게 끝나는 거 봐요. 이제 졸업 다 하면 이제 뭐 그럴 기회도 없고요. 나는 여러분 중에서 좀 김종욱 권사 외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너무 열심히 전도하고 막 교회 살아가지고 집사님 좀 그만 좀 하세요. 말리고 싶은데 좀 저 좀 말리게 해주세요. 소원이거든요, 제가. 할렐루야. 저기 설가대에 있는 분들 할렐루야. 저기 설가대는 5-6분만 중독됐으면 좋겠어요.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요. 열심히 전도해야죠. 열심히 봉사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게 복이 돼야 돼요. 내게 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돼요. 유익이 돼야 돼요.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해야죠. 그런데 너무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생활도 안 되고 그 몸이 막 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내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내게 유익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푹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해가 되고 내게 손해가 오면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한 집사님이 잘 아는 친구분을 전도를 하셨어요. 아, 성도님이구나. 전도를 했는데 카페에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더니 뭐라 그러냐면 등록하라 그러니까 이래요. 목사님 나 등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뭐에 푹 빠지는 형이래. 그 교회 등록을 하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다른 교회 나가면 성도님 같은 경우가 푹 빠져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우리 교회 오면 안전빵이다. 내가 빠지려고 그러면 못하게 말린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마음대로 빠지라고 내가 다 건져줄 테니까. 실제로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 늘 계시잖아요. 항상. 지금 뭐 식당 하는 분만 3가정이 있고 뭐 그 외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게 문 닫아놓고 교회 와가지고 뭐 전도하고 이러면 저는 돌아가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 하는 분이 수요일 날 여기 토스 전도하면 전 돌아가라 그래요. 왜 그러냐? 이 시간에 손님 받아야지. 너 와서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아니 손님이 식당에 왔다가 그냥 가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저 사람 상강교회에 나가는 집사님이라더니 맨날 식당 문 닫아놓고 어딜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리고 그냥 식당 하려면 잘 돼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이 또 오겠어요? 한번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그래서 저는 상업하는 분들이 가게 문 닫고 교회 와서 일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돌려보냅니다. 돌아가십시오. 실제로 여러 번 있어서 그런 사건들이. 주일날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죠. 주일은 성수해야죠. 그러나 평일까지 성경대로 해야죠. 여태 동안은 힘써 뭐 할 것이나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이 너에게 준 안식일인즉 거룩하게 지켜라. 할렐루야.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근데 평일날까지 와가지고 가게 문 닫으면서까지 또 직장 쉬어가면서까지 교회 와서 일하면 안 돼요. 직장인들은 직장 나가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로 가고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 공부하러 가고 시간이 좀 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낮에 와서 일하는 거예요. 주일은 다 같이 주일을 지키고 할렐루야.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오늘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렇지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막 부활하신 상태라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예요. 빨리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가정도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빨리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거 정상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미친 거 아닙니다. 나는 복음에 미친 거 아닙니다. 정상적입니다. 당신들이 예수 안 믿는 게 비정상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안 가도 돼요. 왜? 목회가 제 교회 일이 제 사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직장 안 가고 교회 와서 일하면 안 된단 말이죠. 빠지는 게 안 돼요. 나는 여기 빠져도 상관없어요. 네, 너무 빠지면 안 되죠, 그죠? 네. 제 목회자의 위치를 지켜야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신앙생활에, 기도에, 전도에 빠지는 사람은 너무 없어요. 반면에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이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세상 욕심에 빠져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감성주의 시대다 보니까 내 기분에 맞춰 살아요. 자기 기분에 너무 도취돼가지고 내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달콤한 말이 내게 해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구분도 안 해보고 나를 좋아한다 그러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 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따라가고 이래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빠져가지고 명예 중요하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감투를 너무 좋아하고 이거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에게 제가 부장 자리를 임명을 했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냥 부장 안 하고 그냥 지금 있는 상태로 있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집사님 지금 하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감투만 하나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감투에서 안 한대. 그래 뭐라 그럴게요? 감투에 중독이 돼가지고 감투를 쓰려고 욕심 부리는 게 문제지 집사님이 욕심 부리지도 않았는데 목사가 필요해서 감투를 씌워주는 것은 집사님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할게요. 할렐루야. 감투에 중독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일을 잘해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감투를 씌워주는 것은 내 인생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예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명예에 중독돼서 욕심 부리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그러나 자기가 정상적으로 바로 살아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 명예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칭찬 들어야죠. 그러나 요즘 사람들 너무 칭찬에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 없는 칭찬을 하지 않나, 그 영혼 없는 칭찬에 좋아서 빠져서 있질 않나.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지만 거기에 중독돼 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곳을 적절하게, 필요 적절하게 우리가 부지런히 행하여 그것이 내게 인생의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하죠. 우리 복음성가 253장 주님 한 분밖에라는 이 찬양은 내 인생에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찬송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세상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지 않으면 세상 중독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한 자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253장 한번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2절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저는 매일같이 4시 10분에 일어납니다.
4시 10분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습니다. 내 건강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차려서 내가 차려서 먹습니다. 한 20-30분 있으면 제 아내가 일어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여보, 이른 새벽에 그게 넘어가? 그러더라고. 넘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지효성 지사님은 잘 알 거예요. 이른 새벽에 그게 넘어가? 그러더라고. 안 넘어가지. 근데 왜 먹니? 매일 아침마다 아침을 새벽 4시 10분에 먹는데 나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는다. 왜 먹냐? 먹어야지 새벽 기도 인도하고 시간 전략해서 바로 운동하러 가는데 빈속에 운동하면 내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데. 내가 건강해야지 목회 열심히 하지. 내가 아파봐. 성도님들 신방 오겠어 나한테? 신방 안 오는 건 고사하고 부담스러워서 다른 교회로 옮기지. 나는 새벽 1시 4시 10분에 일어나서 음식을 먹는 것은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내가 노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기에 나는 이른 아침에 아침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의 진심입니다. 저는 아침 4시 10분에 일어나서 밥 먹는 거 중독 아닙니다.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습니다. 건강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억지로 먹습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억지로 먹습니다. 그것도 매일 먹습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와서 아침밥을 또 먹습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습관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습관 중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중독에 빠진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 강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잘못된 습관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에게 은혜 입혀 주셔서 나를 이 중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잘못된 습관이 반복되어서 중독이 된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저들의 잘못된 습관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시간에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강건하도록 주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새로운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서 저들의 평생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을 하늘로부터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